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교육입니다. 신학자 D.A. 카슨의 글을 바탕으로 성경적인 시각에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성경적 교육 신학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카슨 본인도 이 주제가 좀 너무 크고 바람이 덜 들어간 비치볼 같다고 표현했더라고요. 아, 그 비유 재밌네요. 크긴 한데 잡기가 어렵다. 맞아요. 놓치기는 어려운데 제대로 다루기는 참 까다롭다. 이런 의미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도전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성경이 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또 반대로 뭘 말하지 않는지, 그리고 카슨의 통찰이 오늘 우리 신앙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왜 중요한지, 이걸 좀 명확히 파악하는 게 목표입니다. 카슨은 우선 성경신학이라는 용어부터 좀 정리하고 시작해요. 네, 그게 중요하죠. 용어 정의부터. 현대 신학에서 이게 주로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보는 거죠. 전체 서사요? 네, 예를 들어 성전이나 창조 같은 특정 주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쭉 발전해 나가는지 그 흐름을 추적하는 방식. 이게 첫 번째고요. 아, 네, 그런 연구들이 있죠. 두 번째는 좀 더 넓은 의미인데요. 그냥 성경에 기초한 신학,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좀 탄탄한 조직 신학, 이런 걸 가리킬 때도 쓴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성경에 충실한 신학이라는 의미로도 쓰이죠. 여기서 카슨의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게 흥미로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교육이라는 주제는 첫 번째 의미의 성경 신학에는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 그 발전 과정을 추적하는 방식에는요. 네, 교육이 성전이나 언약처럼 성경 전체를 일관되게 관통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중심 주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교육 방법론이나 제도 같은 게 성경 시대마다 계속 일관되게 발전해 온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지식, 기술, 가치, 신념 이런 걸 배우는 과정이라는 현대적인 교육 개념은 성경의 그 핵심 구속사 이야기랑은 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에요. 카스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교육이란 개념 자체는 성경의 핵심 줄거리, 그러니까 구속사의 중심 테마는 아니라고 딱 선을 긋는군요. 네, 이걸 먼저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두 번째 의미,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한 신학의 한 부분으로는 교육을 다룰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성경의 학습, 가르침, 지혜, 지식 이런 거에 대한 언급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네,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성경 전체의 신학적 틀 안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자리 잡는지 살펴보는 건 가능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핵심 주제는 아닐지라도 성경 곳곳에 흩어진 그 교육 관련 조각들을 모아서 큰 그림을 맞춰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런 접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카슨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성경의 조각들 한번 볼까요? 역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빠질 수가 없죠. 아, 쉐마 말씀. 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카슨은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내요. 첫째,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요? 네, 부모. 둘째, 가르침의 핵심 내용, 이게 세상 지식이 아니라 뭐였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의 말씀, 언약 중심이죠. 그렇죠. 그리고 셋째, 이 중요한 신앙 형성이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학교 같은 공식 기관이 아니라 가정. 일상생활 속에서요. 앉고 서고 눕고 걷는 모든 순간에요. 맞아요. 이 비공식적인 환경,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 구절만 봐도 초기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 교육과는 참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삶과 신앙교육이 분리되지 않았던 거죠. 물론 카슨도 엘리나 사무엘, 또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가정 밖의 멘토링 사례도 언급하긴 해요. 네, 다른 모델도 있었음을 보여주죠. 하지만 잠언 같은 데 보면 계속 부모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잠언 4.1-4 같은 구절들, 신약에서도 디모데 신앙에 영향을 준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를 언급하잖아요. 디모후 1.5. 맞아요. 가정 중심의 패턴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카스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카슨이 강조하는 게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텍스트의 중요성이에요. 아, 기록된 성경 자체요? 네, 이스라엘 왕은 율법책을 직접 필사해서 평생 매일 읽어야 했잖아요. 신 17-19.
네, 그랬죠. 시편 119편 전체가 말씀에 대한 사랑 고백이고요. 요시야 왕 때나 느헤미야 시대에 율법책을 다시 발견하고 강해하면서 개혁이 일어났던 사건들. 그렇죠. 말씀 회복이 부흥으로 이어졌죠. 또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자기 책, 특히 그 양피지 두루마리 좀 꼭 가져오라고 했던 거. 디모후 4.13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된 말씀의 권위와 중요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공동체적 또 제도적인 형태로도 나타났다고 카스는 설명합니다.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고 포로기 이후에는 회당이 중요한 교육 장소가 됐고요. 아, 회당 교육. 네,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는 장로나 감독의 자격 요건 중 하나가 뭐였냐면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이었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나오는 디닥티코스, 가르치는 은사가 중요했던 거죠. 목회사신 보면 뭘 가르쳐야 하는지도 상세히 나오죠. 건전한 교리. 맞습니다. 더 넓게 보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행위 자체가 아주 중요한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신앙교육 말고 일반적인 기술이나 지식 습득은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될까요? 그 부분도 카슨이 다루죠. 창세기 4장에 보면 목축업자, 음악가, 철이나 노수로 기구 만드는 기술자들이 나오잖아요. 네, 유발, 야발, 두발가인. 그리고 성막 건축할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들에게 주어진 예술적, 기술적 재능을 성경은 지혜, 호크마, 하흐마와 지식, 테부나라고 표현해요. 출 31장 3에서 5.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그런 재능을 주셨다고 하죠. 또 자연 관찰하는 모습도 나와요. 시편 19편이나 로마서 1장 같은 곳. 욥기에서는 별자리에 대한 지식도 언급되고요. 욥 38장 31에서 33. 이런 지식 습득 과정이 막 자세히 묘사되지는 않지만 아마도 관찰이나 도제식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죠. 여기서 카슨이 흥미로운 패턴을 지적하는데요. 어떤 패턴이죠? 성경이 분명 이런 다양한 기술이나 지식 습득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그 지식을 배우는 과정이나 교육 방법론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탐구하기보다는 그 지식이나 창조 세계가 가리키는 신학적 의미로 초점을 바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하늘에 대한 천문학적 지식을 막 설명하기보다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시 19.1이라는 신학적 고백으로 바로 넘어가는 시기라는 거죠. 아, 네네. 교육 방식 그 자체보다는 그 결과물, 그 지식이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거기에 더 관심이 있다는 분석이군요. 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일리 있네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분, 바로 예수님.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선생님, 랍비, 디다스칼로스. 카스는 이 호칭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셨어요. 산상수훈 같은 긴 강론도 하시고 제자들과 밀접하게 대화도 하시고 비유도 많이 쓰시고 또 논쟁도 하시고요. 가르침이 사역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카스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해요. 어떤 경고인가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스타일 있잖아요. 비유를 쓰셨다, 질문을 하셨다 이런 스타일. 그걸 분석해서 오늘날 전혀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데 예를 들어 양자역학을 가르치는데 예수님 스타일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그건 핵심을 놓치는 거라는 거예요. 아, 스타일 모방에만 시중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수님 가르침의 중심은 그분의 스타일이 아니라 그분이 가르치신 내용 그 자체에 있었다는 거죠. 내용이요? 네. 바로 예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회개와 믿음, 십자가와 부활. 이게 핵심 내용이었잖아요.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론에 함몰되지 말라는 경고죠. 자, 이제 카스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역사적인 맥락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요. 이게 정말 중요한 통찰인데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교육 환경 있잖아요. 학교 가고 대학 가고 이런 거. 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최근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 시대를 완전히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아, 우리가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재단하기 쉽다는 거군요. 맞아요. 예를 들어 1세기 로마 제국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보편적인 공교육 시스템, 그런 거 없었어요. 그렇죠. 일부 엘리트 교육은 있었겠지만요. 대부분의 기술은 가정에서 배우거나 도제식으로 전수겠죠. 예수님도 목수, 막 6.3로 불리셨잖아요. 아마 아버지 요셉에게서 기술을 배우고 가업을 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서 말한 신앙, 도덕 교육이랑 이런 직업 기술 교육이 같은 장소, 같은 삶의 맥락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분리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중세시대로 오면 또 상황이 달라지죠? 네, 수도원이나 대성당이 학문과 문서 보존의 중심지가 되고 여기서 초기 대학들이 생겨났죠. 파리, 옥스포드 같은 곳들. 이때는 신학이 학문의 여왕이었고요. 모든 학문의 정점에 있었죠. 그러다가 근대에 들어서면서 정말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죠. 뭐 귀족 자녀들을 위한 퍼블릭 스쿨이 등장하고 원래 노동자 자녀들 문해력 교육 목적이었던 주일학교가 공교육 발달하면서 성격이 좀 변하고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기술교육 필요성이 커지면서 가정의 교육 역할이 줄어든 것도 크고요. 맞아요. 또 세속주의나 다문화주의가 확산되면서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 기반이 좀 약화되고 대학들도 설립 당시의 종교적 색채에서 벗어나서 행정가 중심의 리더십으로 바뀌는 경향도 있고요. 네, 이런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카스는 이걸 왜 강조할까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교육 환경, 공교육 시스템, 거대한 대학, 직업별 전문 교육, 세속화된 교육 목표 같은 것들이요. 이게 보편적이거나 영원한 모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 이게 특정 시대, 특정 환경의 산물이라는 인식? 네. 그래야만 성경의 원리들을 오늘날의 이 매우 다른 교육 현실에 어떻게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의 그 차이를 먼저 제대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차이를 직시하는 게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는 첫걸음이다. 네, 그런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성경적인 단서들, 또 역사적인 고찰들을 다 모아서 카스는 어떤 종합적인 그림을 제시할까요? 어떤 핵심 원리들을 강조하나요? 네,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모든 교육 논의의 가장 중심, 그 뿌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네, 이게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공부를 하든 모든 사람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지식이라는 거죠.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그 질문과 연결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교육이 단순히 교과과정 전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교육은 개인의 신앙, 윤리, 관계, 삶의 목표, 이 모든 걸 포함하는 전인적인 형성을 지향해야 하고요.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네.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변화가 목표인 거죠. 그럼 두 번째 원리는 뭔가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지식이나 문화를 다 거부하고 적대시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세상과의 관계의 설정이군요. 네. 카스는 일반 은총 개념을 여기서 가져와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 네. 그 말씀. 이걸 근거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학문이나 문화에 참여하고 배울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냥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닐 테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분별력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문화, 이 둘 다를 깊이 이해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것은 취하고 잘못된 것은 분별해서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지혜로운 참여를 위해서는 성경과 세상 둘 다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네. 카슨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인지 카스는 현대 서구 문화를 분석하는 여러 사상가들의 책을 읽어보라고 권하기도 해요. 아, 그래요? 어떤 책들이요? 흥리라든지 찰스 테일러의 세속시대 같은 책들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들, 표현적 개인주의나 진정성 숭배 같은 현상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흥미로운 건 칼슨이 추천하는 그 사람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정말요? 네, 칼슨은 이것도 일반 은총의 예로 보는 것 같아요. 비기독교 사상가들의 통찰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속한 문화적 맥락을 더 잘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복음의 영원한 진리를 이 시대에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가 강조하는 분별력을 본인이 직접 보여주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T.S. 엘리엇의 시를 인용하는데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식을 잃고 또 지식 속에서는 지혜를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걸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정보는 넘치는데 지혜는 부족한 시대, 공감이 가네요. 네. 자, 이제 글을 마무리하면서 칼슨이 세 가지 최종적인 성찰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교육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 교육 만능주의에 대한 경고군요. 네, 교육만 잘 시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인간의 도덕적인 의지, 성령의 역사, 중생의 필요성,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잠언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잠 9.10이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지성만능주의에 대한 중요한 균형추 역할을 하는 지적이죠. 네, 성경적 교육은 지식 쌓기를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참된 지혜, 인격적인 변화를 목표로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네요. 닐치의 성찰은요, 교육 전략은 우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문화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상황화의 중요성이군요. 네, 예를 들어서 문자가 없는 파푸아 뉴기니 부족에게 성경을 번역해주는 사역을 한다고 해보죠. 그럼 필연적으로 뭘 가르쳐야 할까요? 글자를 가르쳐야죠. 문맹 퇴치 교육? 그렇죠. 그 상황에서는 그게 기독교 교육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미국 대학에서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기독교 동아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프랑스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를 근거로 같은 주장을 하는 것, 이게 접근법이 같아야 할까요? 달라야 할까요? 각 나라의 역사적, 법적 배경이 다르니까 접근법도 달라야 더 효과적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원리랑 신학적인 틀을 제공하지만 모든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만능 공식이나 상세 매뉴얼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원리를 특정 문화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실현하려면 그 상황에 맞는 지혜와 분별력, 상황적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네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찰은 뭔가요? 마지막은 팀 켈러 목사의 분석을 인용하는데요. 성경적 가르침을 따르려는 그리스도인들은 현대 정치 지형에서 쉽게 딱 분류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독특한 가치 조합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아, 그 양극화된 구도에 잘 안 맞는다는 거요? 네. 예를 들어서 인종적 정의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 이건 전통적으로 보면 좀 진보 쪽에 가깝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생명의 존엄성, 예를 들어 낙태 반대라든지 전통적인 성윤리, 이건 또 보수 쪽에 가깝죠. 네, 용서나 비폭력을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요. 일리 있는 분석이네요. 이건 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육 현장에 참여하다 보면 때로는 복잡한 협력도 해야 하고 또 불가피하게 긴장이나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바벨론 궁정에서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처럼요. 네, 그런 비유가 가능하겠죠. 때로는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 이게 칼슨의 마지막 메시지 같아요. 네, 도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마무리네요. 네, 칼슨의 이런 통찰들을 쭉 따라와 보니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학교에서 지식 전달하는 행위, 그 이상이라는 생각이 더 확실해지네요. 그렇죠.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시대, 이 문화 속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빚어가고 전인적으로 형성할 것인가 하는 아주 깊고도 중요한 과정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분별력 있는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는 도전도 받게 되고요. 맞습니다. 성경의 진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둘 다를 깊이 이해하려고 계속 애써야 하고요. 참된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정보 쌓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삶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지혜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나눈 칼슨의 불석에 비추어 볼 때요. 지금처럼 정보가 정말 넘쳐나고 또 문화가 개인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흔드는 이런 시대에 신명기 6장의 그 오래된 명령 있잖아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이 말씀.
이게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특히 요즘처럼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또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표현이 극도로 중시되는 이 표현적 개인주의 시대예요. 우리는 공식적인 교육의 틀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그 깊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효과적으로 전수하고 또 심어줄 수 있을까요? 그 방식이 과거와는 분명 달라야 할 텐데요. 네, 이 질문을 안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눔의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